이게 하나로 지으시지 않으시고 여러 인격으로 지으셔서 그 안에 관계를 맺는데 그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고 느끼시지만 최근에 이제 소통이라는 것이 이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뭐 꼰대라는 말도 너무 많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죠. 말을 했는데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듣기는 듣는데 무슨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남편을 데리고 왔어야죠. 다 이렇게 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들을 좀 볼 텐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 대화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원래의 대화는 그런 게 아닌데 대화를 통해서 의사가 소통되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도구고 언어인데 이게 왜곡이 돼서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뭐예요? 죄의 특성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고 나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다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 죄가 반영이 돼서 우리 관계를 오염시키는 오히려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통의 문제는 뭐 현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항상 들어도 그것을 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거 알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사람들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듣고 나중에 네가 그랬잖아. 그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분명히 그 사람은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러면서 이게 막 오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그런 오염된 대화 제가 몇 개를 성경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2절. 자, 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아담이 한 말입니다. 원래 이 아담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러분 이 말은 물론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너 따먹었냐?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따먹었냐? 그럼 따먹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저 여자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책임을 돌리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이제 어떤 죄가 들어간 것 같습니까? 거짓이라는 죄, 그 다음에 원망이라는 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화를 잘 보세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어떤 팩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내 안에서 죄가 이게 왜곡해서 한번 꽈서 얘기한다고 사람이.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그걸 느껴요. 근데 하는 사람은 몰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사실이 그렇잖아. 여러분 사실이 당신이 줬잖아. 당신이 줬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따먹고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듣는 사람은 느낀다고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죄는 반드시 그래서 관계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30장 1절.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가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누굴까요? 네, 우리 성도들 잘 맞춰주셨는데 라헬입니다. 자, 여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요.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자분 이 라헬이 그런 여자였을까요? 예, 라헬이요. 여러분 야곱하고 처음 만나는 거 기억나세요? 양떼를 몰고 와서 막 물을 먹이죠. 여러분 이 라헬이 좀 이쁘기는 이뻤는데 이 성질 좀 있습니다. 그래. 나로 아기를 낳게 하라. 아니면 죽겠노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애를 낳고 싶어요. 그럼 남편한테 뭐 어떻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대화일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너무 속상해. 애를 낳고 싶어. 언니가 4명이나 벌써 낳아버렸어. 1, 2, 3, 4. 엄마한테 너무 속상해. 나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 여보, 나도 아기 낳고 싶어. 그러면 야곱이 안아줄 거 아니에요. 나 당신 사랑해. 여보 힘내. 하나님 주실 거야. 근데 낳게 하라. 죽겠노라. 이걸 이딴 식으로 표현하다. 여러분 이게 성경 보세요. 계속 그러죠.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보세요. 뭐 매장지가 없어서 뭐 강가에서 죽게 하려고 홍해까지 끌고 왔냐? 이딴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날이 좋았다. 부추 마늘 먹을 때가 좋았다. 뭐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뭐냐면 마음 안에 죄가 우리의 대화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내 마음에 있는 대화, 내가 속해 있는 상황, 우리가 속한 사회, 이 가운데에서 쩌든 죄악들이 어떻게 대화 속에서 나오는지 잘 인식을 못해요. 실제 라헬은 자기가 언니를 시기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이게 여러분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힘을 다해서 춤을 추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니까 이제 속살이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멀리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인 이 사람이. 그래서 딱 축복하러, 가족을 축복하러 나오니까 다윗을 맞으면서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거 어조가 중요하죠. 자, 일단 이 여자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미갈입니다. 미갈, 사울의 딸이죠. 아마 이게 최대한 좀 비꼬는 투인데 이게 비꼬는 어투거든요. 왕께서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훅훅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네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은 왕의 딸로서 말하자면 명문 가문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 출신 8째 아들, 비천한 자였거든요. 근데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이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미갈의 마음 안에 다윗을 천하게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 남자 저거 또 저렇게 주책이야.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주책 부리면 불안하죠? 그럴 때가 있죠. 이 미갈이 불안한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을 오시면, 나의 남편이 오면, 여보 오늘 너무 춤추는 거 좋은데 조금만 좀 자중해 주면 더 좋겠어요. 왕이잖아요. 그래도 당신 하나님 사랑하니까 참 멋지고 좋은데 내 마음 좀 이해해 줘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참 염치도 없이 춤을 그렇게 추시고 몸을 드러내시고 참 왕다우시네, 왕다우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화를 내 안에 있는 말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게 꼬여요.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 안에 계속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뭐 시기라든지 좀 전에 말했던 교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이 곱게 안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말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은혜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 되게 재밌죠. 마음에 선을 어떻게 한대요? 쌓는다 그러죠. 마음에 선을 쌓아요. 여러분 마음에 악도 쌓이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입에서 말이 좋게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예상치 못했던 말들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한 구절을 볼게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야고보서 3장 14절도 저는 굉장히 이거 인상 깊게 보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으면 언니보다 내가 더 잘났어. 이게 우리 애가 이걸 더 잘해.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보는 능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고 봐요.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보여요. 근데 자기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잘 봐서 성경은 목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게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약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음을 관리하고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뭐가 있는가 한번 좀 실제적인 지침들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4가지 정도 써놨죠. 3번 실제적인 지침들. 첫 번째가 뭐죠? 이거 잘못 썼네. 정확하게, 정직하게 직접 말하라. 다시 한번 시작. 정확하게, 정직하게 직접 말하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라. 세 번째,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라. 4번, I 메시지를 사용하라. 4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확하게 이게 굉장히 큰 실수를 했네요. 정확하게인데. 참는 게 대화에서의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 정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직접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 정직보다 예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누가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내 아주 친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네. 심지어 자녀가 잘못해도 얘기하기 힘들죠. 이게 힘듭니다. 왜? 이게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그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항공에서 1997년에 괌에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탑승자 거의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한항공 1997년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 대한항공 이 사고에 대해서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때 블랙박스에 있던 교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썼어요. 동양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 사건 이후로 그래서 굉장히 대한항공 그 기장 내에서 쓰는 언어가 영어로 바뀌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대한항공 이제 그 수석 기장이 있고 부조종사가 있고 기장이 있고 수석 기장이 있다고 그래요. 수석 기장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대한항공 비행기 운전하는 그런 파일럿들이 어디 출신인지 여러분 아시죠? 공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공군사관학교 공군 출신. 그래서 서열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왜 대학교에서 ROTC들 막 충성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공군사관학교 출신 기수별로 해서 이 서열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뭐 깍듯이 인사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그 사고 나던 그때가 굉장한 악천후에다가 기장이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극도로 피곤한 상태. 그리고 이 유도등이 망가졌대요. 괌 비행장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부기장이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사고 나는데. 근데 지금 기장이 너무 피곤해. 얘기를 해요. 계속. 저 기장님 이거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귀찮은 거예요. 지금 너무 피곤해. 그래 가보자. 가면 안 되거든요.
알아요. 이 사람은 그 블랙박스를 들어보니까 그 대화 녹음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가면 사고 난다는 걸 이 사람이 아는데 근데 이게 좀 가자가 그렇게 하다가 기장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땡겨다. 그래서 언덕에 박았잖아요. 이 비행기가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몇 명 남고 220몇 명이가 다 죽었어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럴 때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왜 비행기 사고가 그래도 여기보다 적냐, 뭐 0. 몇 프로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서양에 존댓말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에서는 목사를 부를 때도 제 이름을 부르는 거야. 건희 목사 이런 식으로 불러요. 레버런드 리, 뭐 데이빗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름을 불러요. 건희 씨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건희 씨 그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그러죠?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저한테 문자나 전화하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건희 씨인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소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부기장이 기장한테 지금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서양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장 큰일 났어.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지금 졸릴 때가 아니야. 빨리 올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저기 근데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요. 죽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부부끼리도 얘기를 못해요. 어른들한테도 얘기.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가 안 통한다. 얘기하면 사장님 요거는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어디서 지금 들어와서 버릇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용을 얘기하는데 버릇없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직접 얘기할 수 없고 상황을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도 좀 느낀 게 좀 이런 거는 있어요.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런 거 고쳐야 돼요. 그러면 리더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듣고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아빠 생각에는 엄마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혹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라고 듣고 얘기를 해주고, 혹은 잘했어, 이거 바로 고치자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이런 게 가능해야 돼. 근데 직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토픽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 안에 훨씬 더 잘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과의 소통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저도 목회 처음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 뭐 제가 좀 아프긴 아픈데 안 오셔도 돼요. 그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안 가면 너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빨리 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그걸 뭐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뭐 그러진 않은데 제가 마음에는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여러분 성도들 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언어 구조가 그래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오란 말인가, 가란 말인가, 좋단 말인가, 싫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이런 말 하죠. 썸 탄다 아시죠? 썸 탄다. 선물 하나 주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아한단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줬는데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언어 구조가 헷갈려요. 제가 뭐 외국 서양 문화를 이렇게 동경하거나 뭐 좋아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예의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좋기도 한데, 서양에서 공부하다가 오신 제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약간 좀 재미있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정말 충격 먹은 게 하나 있대요. 고속도로를 타고 어떤 여행을 가는데, 이제 일행하고 여행을 가는데 어떤 애가 혼자서 가서 햄버거를 사 먹더래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사 먹으려면 다 사줘야지.
어떻게 지만 먹어? 그리고 우리 속으로 다 욕하지. 지만 입인가? 지만 입인가? 근데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먹어도 상처도 안 받고 자기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 사회라 그런 거예요. 사회가 좀 달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조금 단순화된 장점들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좀 이게 우리 잘 안 바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 잘 안 바뀔 거라는 거 아는데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의견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까지 생각하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의사소통이 복잡해요. 그냥 내 의견이 이랬다라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세요.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거절도 몇 번, 그러니까 이런 거, 됐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한 번 더 권해주면 그때 받겠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한 어려운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도기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는 좀 많아졌어요. 진짜.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괜찮구나 할 때는 그만 권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런 부분들 지혜롭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문화가 다를 때는 의사소통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제가 남편들 아내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잘 몰라줍니까? 알아줍니까? 잘 몰라주죠. 알아서 딱딱 해주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있죠. 가끔 있죠. 보통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거기 나오는 남주인공은 알아서 잘해주죠. 거기 나오는 남주인공은. 자, 그런 남자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자, 어떤 분들은 또 제 아내한테 그래, 목사님은 참 좋으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제 아내 속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줘야 아는 게 남자입니다. 그게 무시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아 주면 좋겠어. 이런 걸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언제 얘기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아무 때나 얘기하면 싸움 납니다. 자, 정확하게 내가 이런 말들이 기분이 안 좋았어라고 초반에 밥 먹고 나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는 거. 이제 이런 솔직히 얘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솔직하고 직접 얘기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았고 저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기분 나빴던 얘기 서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려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고. 근데 못 알아먹잖아요. 그럼 답답하고, 나는 얘기했는데 저기는 못 알아먹고. 이제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조금 이따 김지훈 소장이라는 분의 강의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연애하는 연인이 있다. 근데 이제 둘이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 여러분, 치킨의 핵심은 어디에 있죠? 날개. 치킨의 핵심은 뭐죠? 다리죠. 치킨의 핵심은 다리 아닙니까? 가슴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특별히 헬스하는 분은 많이. 근데 이제 치킨의 핵심은 다리인데, 자, 둘이 이제 연인이 치킨을 먹으려고 이렇게 시켰는데 오빠가
다리를 잘 먹으려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여친이 그 사이에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남자가 딱 왔어요. 시계를 봤는데 다리가 없어. 충격.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런데 충격 받으면 돼, 안 돼? 오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빠는 그럼 먹을 그런 치킨 가지고. 그럼 또 이제 여자가 이러는 말이야. 왜 먹으려고 그랬어? 괜히 지가 잘못해서 자기가 이제 좀 발이 저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이제 아니야. 뭘? 괜찮아. 네가 먹었다니까 나는 배부르네. 뭐 속은 상처받았어. 여러분, 그런 거 갖고 남자가 상처받나요? 먹는 거 갖고 남자가 상처받아요? 받아요. 남자를 너무 대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여자분은 또 오빠가 또 너무 당당하게 뭐 네가 먹었으니 배부르니까 또 그 말을 믿죠. 자, 그래서 먹었어요. 요즘 나는 운동하잖아. 닭가슴살이 좋아. 그러면서 이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나갔어요. 6개월 지나갔더니 이제 반드시 남녀는 싸우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싸냐? 이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한대. 야, 이적인, 너는 너밖에 몰라. 오빠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해. 너는 이기적이야. 그럼 오빠가 갑자기 불현듯 뭐가 생각날까요? 닭다리. 너 지금 나 이기적이라고 그랬냐? 나 닭다리밖에 안 먹는 남자야. 근데 그때 그거 넣어줬어. 그럼 이 여자는 미치는 거지.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어? 막 이렇게 막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헤어져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야, 너네 오빠랑 잘 지내다가 왜 헤어졌어? 그러면 야, 잘 들어봐. 놀라지 마. 닭다리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언제 얘기하면 제일 좋았을까요? 손 씻고 왔는데 없어졌어. 뭐 먹으려고? 야, 약간 서운하다. 나 지금 먹으려고 손 씻고 왔는데. 그 말 하면 되죠? 그 말을 못 해요. 한국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초반에 잘 얘기할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가 조금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근데 교회에서도 미덕이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미덕이죠. 근데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인가 폭발을 한다고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야, 그 말은 좀 그렇지 않아?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래, 미안해. 그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쌓여. 일단 듣고 여기다 푹푹 쟁여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골물대로 골마고, 네가 옛날에 그딴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어긋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김지훈 소장, 제가 지금 좀 전에 든 얘기는 김지훈 소장이 한 말이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는 훈련을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김지훈 소장 강의였고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싸울 때는 뭐 하고 싸워야 돼요? 먹고 싸워라. 네, 이게 이제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전제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얘기 안 하고 계속 쌓아둬서 한 번에 폭발하는 것보다는 싸우는 게 낫다. 네,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이, 싸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근데 이쁘게 스케일 있게 매너 있게 잘 싸우는데 일단 먹고 싸워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개걸스럽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감정이 찰랑찰랑, 너무 막 열받아지기 전에 그때 우리 이거 좀 속상했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받아갖고 요로 가서 졸로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왜 싸우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제에 관해서만 딱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감정이 우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서로 하는 거고. 근데 초두 효과는 뭐였죠? 두, 머리 두자, 앞초. 그래가지고 하여튼 앞쪽에다가 좋은 말 써놔야 된다는 거죠. 사랑스러운 여보, 오늘 좀 밥이 맛이 없어. 멋진 남편, 오늘 많이 속상했어요. 이렇게 앞에 조금 좋은 말을 써주자. 그다음에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나서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중요하고 서운한 얘기를 톡으로 많이 하죠.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문자 속에서 막 중요한 일을 했다가도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개인적으로 얘기할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여러분, 교회 목회하다가 어떤 성도가 잘못을 할 때가 있죠.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을 고쳐줘야 되겠죠. 막 혼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막 혼낸다네요. 권사님 졸지 말라고 그러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까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일단 1대1로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다음에도 안 들으면 2명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도 안 들으면 그때 교회가 나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느냐, 직접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통해서 하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다. 직접 그 다음에 정직하게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배려이고 소통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라. 나머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주제와 토픽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뭐 이런 사건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 감정이 생겨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감정을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다 나중에 감정을 쏟아부어요. 이제 감정에 쓰레기통 취급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풀죠? 이 분노를? 네, 술 마시면서 풀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세상 사람들 그래서 술을 못 끊는 겁니다. 마시고 퍼붓고 저 사람도 마시고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하여튼 그래 그러면서 이게 일단 나가니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힘들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 부분을 잘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잘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쏟아붓는 것은 누구한테 쏟아부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돼요.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한 분씩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야지. 제가 이제 청년들을 보고 그래도 참 이 부분에 미숙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비밀을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해요? 애들이 친구한테 얘기해요.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원래 청년도 오라고 그랬는데 청년도 별로 안 왔네. 자, 여러분 자기 깊은 비밀들이나 때로는 내 친구들이 이해 못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게 큰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내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감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쏟아 부을 데가 없으니까 서로에게 쏟아 붓는데 감당이 안 돼요. 자기도. 나도 아직 애니까. 서로 싸우죠. 자기 감정을 하나님과 또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과 이렇게 잘 나누면서 처리하고 내게 있는 감정들을 잘 책임지면서 대화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자기 감정을 막 쏟아붓는 적이 있어요. 이 설교 시간에 자기 화 푸는 거죠. 화 풀어. 그렇게 하면 못 견딥니다. 서로 못 견딥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이 미안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화목하고 와서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좀 제가 꺼리지만 야, 나 너 때문에 화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라는 게 아니죠. 많은 분이 이걸 좀 착각해요. 자,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좀 화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사과해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관계를 푸는 것은 내가 지금 감정이 안 좋다고 얘한테 쏟아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관계 풀리지 않습니다. 자, 자기 감정을 책임져야 된다. 이 말 좀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해. 요런 것들이 힘들었어 라고 내가 그 사실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힘들었어. 네가 빨리 사과해. 이렇게 갑니다. 그거는 내 감정을 얘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들이 화나면 누구한테 많이 쏟아놓는지 아십니까? 자기 감정을? 애들한테 쏟아놓게 됩니다.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아빠는 또 화나면 또 누구한테 쏟아놔요? 아내한테. 아내 영문도 모르고 이제 막 당하죠. 애들도 막 관계가 자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부 사이의 감정에 막 힘든 거를 애들한테 쏟아놓지 마라. 아빠 욕 아들한테 하지 마라. 딸한테 엄마 욕 하지 마라. 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할 때에 관계가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고 나 힘들어 나 이러니까 네가 알아줘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자기의 감정을 책임졌는가. 요셉의 예를 보죠. 요셉은 형들 때문에 감정이 매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집트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들이 결국 와서 꿈대로 자기한테 절을 해요. 한 번 왔다가 다시 동생 데리러 가서 또 한 번 절을 하고 이런 일이 2번 반복됩니다. 근데 이제 2번째 와가지고 베냐민 보고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45장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러분 여기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요셉의 감정을 한번 이 글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요셉이야? 몰랐지? 이제 너네 죽었어. 내가 20년 칼을 갈았거든? 형들 일로 와봐. 한 놈 얘 매우 쳐라. 이게 아니죠 여러분.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또 원망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처리하고 책임지고. 자,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리더예요. 리더는 자기의 감정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제 감정을 제가 책임져야지 제 감정을 성도들에게 쏟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팩트로 대화하는 거지 내 감정을 성도들한테 쏟아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도 한번 볼게요. 다윗의 경우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사울에 대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감정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실제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26장 18절.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사울을 보고 주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야 네가 또 나를 죽이러 왔냐? 그렇게 해야죠. 지금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 안에 있던 이 감정들을 하나님과 충분히 해결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같이 보죠.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 보세요. 아픔들이 있어요. 그게 관계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악하게 툭툭 튀어나온다고요. 여러분 놀라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나도 모르게 툭툭툭 무뚝뚝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깊은 내면에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다고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또는 적절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잘 해결하지 못하면 대화 속에서 엉뚱한 사람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잘 해결하고 평소에 깊이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많이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대화가 상당히 부드러워져요. 자, 마지막으로 볼게. 마지막이 아니네. 3번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라. 이거 보겠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이제 요즘 대두되는 말이 이제 폭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경우가 폭력과 비견할 수 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라는 책도 있는데 잠언 18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예전에 그 수련회 때,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후배 여학생이 울면서 기도를 하길래 끝나고 나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구나, 잘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그 후배가 제가 그 말을 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 그때 운 이유는 기도가 너무 안 되고 답답해서 그래서 울었는데 건희 오빠가 와가지고 너 은혜 받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답답함이 더블로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초등학교 애들이 기도회 때 막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담당했던 담당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인데 나중에 애들을 불렀어요. 너네 은혜 많이 받아 왜 울었니? 그러니까 더워서 울었대요. 더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요. 이럴 거라고. 쟤는 저럴 거야. 쟤는 이럴 거야. 근데 이 마음속에는 다른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대화를 해요. 그니 대화가 되겠어요?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해야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대화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도 방언 딸랄랄라 따따따따 뭐 모르는 말 서로 하는 거 아무 유익 없다. 공동체 안에서는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1만마디 방언보다 나으니라 그러죠. 경우에 합당하게 이 사람의 상황과 이 사람의 배경과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사람을 이해하는 노력들이 선제되었을 때의 대화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도 큐티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화하셨냐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너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뭐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킬링 필드잖아요. 물이 다 빠지고 여기저기 시체가 툭툭툭 발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웠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어제 문제도 그런 거 보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너도 다음에 또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죠. 노아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트라우마가 있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무서워졌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면 이런 일 다시 없을 거야. 내가 너네하고 약속해. 약속. 이렇게 대화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참 적절하게 대화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그 남자의 연구소의 강의 하나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다 다른데 남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 키우기가 쉽습니까? 남자아이 키우기가 쉽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들만 키운 분도 계시고 딸만 키운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아들이 방금 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또 이 시간에 나갔네요. 네. 본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타임에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아들과 딸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은 일단 귀가 잘 안 들린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들이 들어오면 야, 봐, 저 씻고 밥 먹어라.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네, 그럽니다. 그리고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어요. 어떻게 하시죠? 안 씻어요. 그래, 야, 씻고 먹어라.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안 씻어요. 왜 그래? 왜 안 씻어? 그럼 언제 그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귀가 안 들린대요. 이게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도 여자에 비해서 한 1.5세, 2세 정도 낮다고 그래요. 좀 느리다고 그래요.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영역도 다 다르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어떤 표준과 스탠더드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추는 사람이 이제 위너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 교사 시험, 채용 시험, 대기업 남자가 합격해요, 여자가 합격해요? 여자가 합격합니다. 남녀공학에서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가 모자란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대화를 하면 조금 쉽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보여주세요. 남자. 자,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교회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남녀를 얘기했지만 남녀도 다른데 그 사람마다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에 어떤 내가 가진 표준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독특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나오겠습니다. 넷째, 아이 메시지에서 그냥 바로 끝낼 만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이 메시지라는 것은 아이폰 메시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죠. 네가 오늘 늦게 들어오니 참 내가 좀 걱정이 됐어. 너는 왜 맨날 늦냐? 이게 아니라 이건 언어에서 중요한 습관입니다. 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네가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네가 좀 공격적이라고 느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좋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대화를 사용하셔서 서로를 세워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귀한 혀를 가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